여러분, 시험은 잘 봐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시험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다들 저보다 시험을 더 늘 잘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감히 시험 잘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저희 반의 아이들 중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들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요, 시험을 실력으로 열심히 보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아이들은요, 시험을 시력으로 보려고 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실력으로 보던 시력으로 보던 시험을 잘 보려고 노력했던 애들이죠.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요, 시험을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정정당당하게 잘 봐야겠죠. 그래서 시험이 끝나면 아이들은 서로 이렇게 물어봐요. 야, 시험 잘 봤니? 그런데 그 중에 이렇게 답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잘 봤어. 나는 원래 시험 잘 봐. 문제지는 잘 봐.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잘 봤대요. 열심히 봤대요. 그런데 시험을 잘 봐도 시험을 잘 못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보기만 하는 것을 갖고 여러분, 잘 보고 못 보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잘 보여야 합니다. 잘 보여줘야 돼요. 시험을 잘 보려면 잘 보여줘야 돼요. 아니, 목사가 지금 시험을 컨닝하라고 지금 서로 상부상조하라나,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시험을 잘 보려면요, 잘 보여주셔야 돼요. 시험은 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보여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출제자가 내 실력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본다는 얘기는 내가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써낸 이 답안지를 출제자가 잘 봤을 때 시험을 잘 보는 거지, 내가 보느냐의 여부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시험은 잘 보려면 잘 보여주셔야 됩니다. 뭘요? 우리의 실력을 잘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시험지를 받아든 한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 그도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죠. 뭡니까? 시험지를 받아들었으니까 시험지를 잘 봐야 됩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이제부터 자신이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니, 아브라함이요,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최소 100살이 넘었어요. 아니, 그러면 100살이 넘은 할아버지가 왜 아직도 시험을 보죠? 왜 아직까지 시험을 졸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시험은요, 학교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만 보게 되죠. 제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게 제일 쉬웠어요. 학교 바깥에서 보는 시험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종류의 시험을 봤을까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문제지를 들고 수험생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험번호 몇 번? 아브라함, 네, 여기요. 그게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출석 체크를 하신 거예요. 자, 시험장에 감독관도 있고 수험생도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문제지 나눠줘야 되죠. 어떤 문제가 나눠질까요?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출제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 아들, 원어로 보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어떤가요? 난이도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렵나요? 제가 학생일 때 시험이 시작되면 늘 학생들은 시험지를 펼쳐들면서 제일 먼저 내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내는 소리, 그게 뭡니까?
예, 보통 뭐 그냥 거의 비슷한데 억양만 좀 달라요. 대부분 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면은 제가 이해하는데 늘 찍는 아이들도 이상하게 여러분, 그날 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지를 펼쳤어요.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아마 이 소리가 침소를 채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한숨 낼 정도로 그렇게 문제가 어렵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답이 뭐죠? 이건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답이 뭡니까? 순정의 동그라미죠.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받게 되는 시험의 답은 대부분 간단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의 답은 간단해요. 돈과 관련된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의 문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가 받아들게 되는 이 시험의 문제들의 답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종종 저를 찾아오는,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반드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하실지 아시죠? 그럼 안 돼요. 답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답은 간단한데 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해야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찾아내기 어려운 지금 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범죄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 간단한 답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몰라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뜻 답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 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한숨 푹푹 쉬면서 아마 그 밤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이삭이 처음 태어난 날 머릿속에 막 떠올랐겠죠. 아버지들은 주로 처음 아이를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숫자 세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하나 세면서 다 있다. 그 작은 손과 발을 만지며 신기했던 그날의 생각들. 이삭이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긴장하면서 그렇지 그 응원했던 그 아빠, 그리고 그 아들의 그때의 기억. 처음으로 어느 순간 어느 날인가 이삭이 자기를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아빠라고 불러요. 그때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너무 좋았던 그때 그 기억들. 그리고 이 아이가 자꾸만 커가면서요, 점점 나를 닮아가요.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억들을 막 떠올리면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왜 이래요?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 밤 내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어주신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은 보는 겁니까? 아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제 속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그의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답하는 결단을 그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종종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왜 그러실까 이해가 안 되는 요구들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둡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해 안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이라고 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저희 부부에게도요, 밤새 한숨 지으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이며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문제를 우리 손에 든 날이 있었습니다.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아내가 장인어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 전화를 끊고 나자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대요. 췌장암인데 너무 늦었다네요. 그 후에 장모님이 계시던 그곳에 병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서울에 있던 저희 집에 잠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제 아내는 밤이 되면 너무 아파서 배를 움켜쥐고 대굴대굴 구르시는 장모님, 그러면서도 혹여나 우리가 들을까봐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시며 그냥 그저 바닥을 긁고 계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저희 아내가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 엄마는 남에게 피해 준 적도, 남에게 안 좋은 말 한 적도 없고 늘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늘 교회밖에 모르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사셨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엄마한테 이러실까? 여러분, 글쎄요, 왜 그러실까요? 종종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어려운 시험지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걸까요? 잘 크던 아이가 갑자기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곳에서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 또는 배신이라는 문제로 우리에게 시험지를 들려줄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선언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계획이 무너지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때도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걸까요? 왜 우리가 풀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해 안 되는 시험 문제를 들고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을 기억하는 이유는 이 말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희 집사람에게 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될 때는 그냥 이해하지 맙시다. 지금은 이해할 때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이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면 그때는 순종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시험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만 보지 말고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문제는 복잡했죠. 하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간단한 답을 지체 없이 실행합니다. 마치 해가 뜨길 기다렸던 사람 같아요. 해가 뜨자마자 다음 날이 되자마자 아브라함은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서 바로 출발하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 겁니까? 아들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성경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언제까지 바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제가 무엇이죠? 우리 잘 알잖아요. 알죠? 번제를 드리려면 일단 제물을 칼로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각을 떠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기 시작해요. 언제까지 태우냐면요, 이 제물이 사라질 때까지요. 재 하나 남지 않고 다 타버릴 때까지, 남김없이 흔적조차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번제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양 잡는데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양 잡아도 별로 마음의 동요가, 감정적인 동요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 많이 드려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도 그랬을까요? 그 아들도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별 감정의 동요 없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산채로 끌고 가서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멀쩡했던 아들을 각뜨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우는데 그 아들이 다 불에 태워져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가 깜빡 잊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없죠, 본문에? 사라예요. 사라가 본문에 사라졌어요. 예, 이해하셨군요. 사라가 사라졌어요. 아니, 이상하죠? 아니, 왜 지금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아들이 떠나고 있는데 왜 사라가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서둘러서 일찍 출발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라는 전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두 질문이 별개의 질문처럼 보이십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평소 친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걸 되게 좋아하세요. 특별히 이 아이패드, 노트북,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새로 나오면요 늘 제일 먼저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이렇게 사도 사모님이 사라고 허락하십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모하고 산 적이 없어서요. 제가 궁금해서, 아니 이거 사모님이 사도 괜찮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삶의 지혜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허락보다는요 용서받는 것이 더 쉬워요. 그래서 전 아내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용서만 구할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단 저지르고 본다는 거예요. 저지르고 뒷수습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출발했을까요? 허락보다 용서가 쉬웠기 때문이에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허락 자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어제 하나님 오셨는데 나한테 우리 아들 있잖아, 우리 100세에 나는 이 아들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네. 내 금방 다녀오리다. 사라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뒷목 잡지 않을까요? 이게 허락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에 사라에게 아브라함이 바쳐질 것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죠.
사라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라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킵니까? 그래서 아브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출발한 거죠. 아침에 일찍이 사라 몰래 아마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던 것으로 보여요. 출발했으면 이제 어려움은 끝난 것일까요? 장애물은 더 이상 없습니까? 우리 4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람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명령하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이었어요. 3일 길. 아니, 왜 3일 길을 가서 굳이 모리아산에서 왜 하필 그곳에서 이 고생하면서 가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냥 뒷산에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브람에게 원하신 게 이삭이라면, 이삭을 바치는 거라면 사실 뒷산에서 잡으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작심삼일 아닙니까? 3일 동안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니, 아들 죽이러 가는데 왜 꼭 모리아산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일이 아브람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굉장히 잔인한 시간 아닙니까? 아들과 함께 가면서 아마도 아브람은 마음이 많이 하루에도 여러 번, 100번, 수백 번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가는 길에 아브람이 이삭의 눈을 마주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마주치면은요, 네, 못한다, 돌아가자, 짐 싸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독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아브람은 이 귀한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이 5절에 나와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람은 지금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아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됐나 봐요, 아브람이. 왜 우리입니까? 아들 죽이고 혼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일까요? 여러분,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이해를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종들과 이삭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냥 우리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우리입니까? 힌트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면서요, 생각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삭 죽어도 하나님 살리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삭밖에 없으니까. 이스마엘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해하며 붙잡은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 없는 하나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실함을 붙잡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내 씨라 칭할 자는 이삭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삭 죽이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살릴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도 큰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음의 자리까지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랬으면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아들 어차피 살 건데, 죽어도 살리실 건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어차피 살아날 거니까 그 아들, 자기를 뭐 하는지 그냥 꿈뻑꿈뻑 쳐다보는 그 아들을 칼을 깊숙이 찌르고 각을 뜨고 자기가 보는 자리에서 불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해요. 아무리 아들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멀쩡한 아들을 그 고통 속에 온몸이 비틀어지는 상황 속에 어떻게 그걸 보고 있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동사 쪽에 좀 주의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어떤가요? 이곳에 아브라함이 주저하거나 망설이는 모습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거침없이 지금 아들 잡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보거나 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 나 이제 이삭 죽입니다. 진짜 합니다. 아시죠? 저 한다면 합니다. 자, 세고 아들 이삭 진짜 찌를 겁니다. 하나, 둘의 반의 반. 여러분, 아브라함 그렇게 했나요? 주저하지 않아요. 거침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거침없이 자기가 잡고 있는 칼을 내리꽂으려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누가 당황하고 있죠?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고 있어요. 왜죠?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알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아들을 주기로 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전까지 몰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본토 친척 아비집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이제야 말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몰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경외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시험은 뭡니까? 보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여준 것을 채점해서 다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자. 그게 채점표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험은 아브라함이 보여줌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끝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여전히 드는 생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려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아버지를 그 아버지 손으로 직접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세우고 그 아버지가 거침없이 아들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가만 계셨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때 왜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고민과 아픔과 그 터질 것 같은 그 마음의 무너짐을 왜 하나님은 전혀 돌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에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만 우리를 어둠 깊은 곳에 몰아넣는 것일까요? 그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고통들에 왜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려 하는 모습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셨습니까? 그것만 보였습니까?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보신 게 그거밖에 없습니까? 그게 단가요? 과연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땅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다면,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게 다였다면 모리아산까지 안 와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리아 산으로 굳이 데리고 와서 지금 이곳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모리아 산은 하나님이 보시는 산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산이기도 합니다. 모리아라는 이름 자체의 뜻을 학자들 간에 좀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 모리아는 원래 그 안에 라 동사에서 나왔을 거라고 얘기해요. 라 플러스 야, 하나님을 뜻하는 야. 그래서 라 동사는 보다, 나타나다는 뜻인데, 즉 모리아 산이라는 산의 지명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땅,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땅, 그게 모리아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곳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되시리라 라는 뜻으로 얘기해요.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사실 이것도 직역하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이레는 이레아, 나 동사에서 또 파생됐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계속 준비하시다라도 나 동사고, 계속 보신다 나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결국 이레아는 직역하면 이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보이시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이 보시는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보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 보여주셨을까요? 도대체 뭘 보여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았고, 그것을 기다리다가 어느 때인가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상하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리적으로 둘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봤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때가 뭘까요? 뭘 봤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내 때, 나의 때, 내가 영광 받을 때, 계속 때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무수히 예수님이 나의 때, 내가 영광 받을 때, 이런 얘기들 다 모아서 이것이, 이 때가 어디에 한 곳에 모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 받으실 때를 십자가라고 얘기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곧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아브라함은 뭘 봤을까요? 예수 십자가를 볼 것을 기대하며 살았고, 예수 십자가를 어느 때인가 보고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 어디에 십자가가 보이죠? 여러분, 어디에 십자가가 있나요? 나무에 걸린 순양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무에 걸린 순양을 보여줘요. 왜 하필 나무에 걸린 순양일까요? 여러분, 제가 나무에 걸리다라는 얘기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무에 걸린 저주받은 그 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이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이곳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양이 이삭이 누웠던 곳에 대신해서 눕게 됩니다. 그리고 번제물로 죽게 돼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아들을 바치는 순종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삭이 그 자리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이, 죽어도 어차피 살 건데. 우리 예수님은
어차피 죽어도 사실 거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 우리 주님도 아셨어요.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되셨던 하나님은 거침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렸나요? 아들이 고통스러워서 온몸을 비틀며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십니까를 외쳐도 어차피 살 거니까.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외침에 우리 하나님 침묵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서둘렀을까요? 왜 지체하지 않고 그가 그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했을까요? 왜냐면요, 아브라함 흔들렸거든요. 아들을 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지, 이 아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자마자 출발한 거예요. 흔들릴까 봐. 그가 이렇게 신속하게 지체함 없이 흔들림 없이 한 것은 사실 그가 너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올려놓은 거죠. 흔들릴까 봐. 우리 하나님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대로 던져두셨을까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아들 죽음의 자리에 던져놓고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 힘드셨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실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손을 잡고 내려갈 때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들 죽음의 자리에 세울 때 네 마음이 어땠어? 하나님, 내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래.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래. 이삭을 대신해서는 대신할 양이 있지만 내 아들을 대신할 누구가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드렸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봤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받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산은 하나님이 보신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이기도 해요. 이 산의 또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입니다. 이삭이 바쳐진 그 땅이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져요.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아브라함이 봤던 그 나무에 달린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을 보여드렸더니 그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단다. 내가 내 아들까지 죽였단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실까? 왜 나를 이 고통의 자리에 나를 앉히시는 걸까? 왜 풀 수 없는, 답을 낼 수 없는 문제들을 나에게 던져주시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 심실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늘 긍휼함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드리면 그 순종을 통해 그분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